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 뭔 줄 아시죠? 믿음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시죠? 그럼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실은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운 게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생기는 문제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인간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연구도 하고 그리고 제도도 고치면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과 지식적인 책이나 또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방대한 지식과 또 소위 말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이 지혜, 이런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점점 줄어들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늘어간다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내일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우리 뭘 생각하죠? 오늘을 어떻게 지내지? 이런 어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늘어나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두려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굉장히 두렵고 또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부부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여러분, 이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는 실제적으로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의 조상인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방 나라의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면서부터 이 당시의 애굽은 외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다소 그때는 좀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요셉 덕분에 이 야곱의 가문에 또 사람들이 기근 가운데서 이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당시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가문과 또 그의 자손들에게 존중하고 배려했던 시절이 바로 이 요셉이 총리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왕조도 바뀌고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총리였던 이 요셉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 주변의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엔 이방인이었던 요셉이었지만 이제는 점점 그 왕권의 중심엔 애굽 사람들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고 결국 이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 함께 살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다스리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 출애굽기에 나오냐면 나날이 이 백성들이 더 강성해지고 인구가 많아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애굽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점점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냥 노예에 불과했고 그냥 자기들이 다스리는 한 사람에 불과했었지만 이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점 무서운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요셉과 같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새롭게 등장하고 강성해지면서 자신들에게 그 권력을 내어주었던 그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그것이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의해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탄압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 부모님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는 살려주되 남자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숨기고 그 아기를 죽이지 않는다면 그 가족들과 친척들을 다 몰살해버리겠다라는 그 당시의 애국왕이었던 바로가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이 왔을 때 어떠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런 현실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겠습니까? 이런 두려운 시대에 히브리 민족의 자손이었던 모세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부모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그 어떤 대가를 내가 치른다 할지라도 기어이 모세를 기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한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믿음으로 그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모세의 부모님의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 앞에 찾아왔던 이 두려움을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 우리 본문 23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부모가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겨 키우기로 결정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를 숨기면서까지, 아까 제가 이 시대 당시의 배경을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암울하고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이 시대였는데, 그렇게 아이를 숨기면서까지 키우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단호하게 나옵니다. 아름다운 아이, 이 모세라는 아기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나오는데, 이 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난 시대는 그럴 여유가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아니 이 아이를 죽게 내버려두고 그 가족이, 온 가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에게는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누나인 미리암도 있었고요, 또 형인 아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형제들, 결국 이 모세 한 명을 살리겠다고 함께하는 이 자신들의 형제들까지도 생명을 다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그 부모인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실제로 이 결정에 있어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아빠, 엄마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아이를 보기에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그래, 이렇게 예쁜데 내가 키울게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낳는데 누가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세, 이 아이는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가 누구 때문에 태어났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보시면 자녀들 예쁘시죠? 안 예쁘신 분도 있습니까? 저도 한참 저의 자녀들 예쁩니다. 물론 앙탈 부릴 때, 갱상도 말로 꽉 쥐어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뻐요. 오늘도
치열한 전쟁 중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좀 정신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예뻐요. 왜 예쁘죠? 내 자식이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요,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어떤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 소명과 그 아이를 향한 사명이 이 부모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아므람과 요게벳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표현이 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로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도, 우리 식구들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관점으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상황들을, 두려움을 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을 이 부모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현실은 어떻습니까? 암울합니다. 이 사실을 들키면, 아이를 숨기면서 키우는 사실을 들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온 가족이 다 죽게 됩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실제적인 현실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들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이렇게 왕이 명령한 그 두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숨겨 키우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려움. 용기 아닌가요? 두려움으로 이렇게 쪼그라들 때 우리는 보통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반대는 뭘까요?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왜요? 용기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나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내야지. 내가 그래, 지금 힘을 내야지. 내가 이러면 안 돼. 보통 이런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키워나가지만 실제적으로 이 믿음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꺾이지도 좌절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믿음으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내가 신념대로, 내가 옳다고, 내가 바르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건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놓여지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두려움이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게 많습니까? 아까 저도 고백했지만 저도 두려운 게 많습니다. 이 사람도 두렵고 저 일도 지금 두렵고 내일 해야 될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두렵습니다. 아마 그걸 목록으로 적어보라면 한다면 수없이 우리는 많은 것을 적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면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믿음이 있을 때에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오해하고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실수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다 내 일을 일일이 알아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뭐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행동이나 그 어떤 최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 지금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하는 시험이 있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제가 너무나도 지금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합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건 실수이고 오해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믿음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기 모세를 3달 동안 숨깁니다. 3달 동안 숨겼다고 나오죠. 그것은 이들이 최선을 다할 기간이 얼마 정도였다? 3달 정도로 예상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은 지금도 더 기를 수 있어요. 기한이 있으면, 지금 상황이 좀 녹록하면 어떻게든 이 아이를 자기들이 더 기르고 싶은데 지금 더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 기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곧 발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들키게 되면 온 가족이 죽게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을 도래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기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숨길 수 없어서 이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나는 할 만큼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할 만큼 했는데 이제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난 모르겠어. 아기 어떻게 되라. 나 더 이상 이제 못하겠어. 그렇게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아기가 누울 수 있는 작은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를 마련해서 이 갈대 상자를 띄울 때에 그 안에 물이 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면서 그 안에 역청을 바르고 또 그 안에 모든 물이 새지 않는 작업들을 하면서 아기 모세를 거기에 태워 나일 강가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에게도 이 부모가 얘기합니다. 너는 저 아기를 잘 지켜보고 있으면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고 나한테 꼭 얘기해줘 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지막까지 이 부모가 인간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못하겠어.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위험해서 내가 이 아이를 지키는 거 더 이상 못하겠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는 이 3달의 기간 동안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실 줄 끝까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란 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최선의 행동이 그들 가운데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다하는 것,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두려움을 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남은 일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여전히 연장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일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이 믿음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상받는 믿음. 여러분, 보상 좋아하시죠? 교통사고 나면 어떤 걸 먼저 생각하세요? 얼마
그러진 않으시죠? 근데 왜 보상을 받아요?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회복과 치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아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가 어떻게 되었죠? 궁금하시죠? 전혀 궁금하신 표정 아니네요. 뭐 결론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어린 아기를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거기에 태워서 물에 안색의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태워 나일 강가에 띄울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아니 3달밖에 안 된 아기를 나일 강가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두고 올 수 있겠어? 보내는 내내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이 걱정이 되고 안타깝고 슬펐겠습니까? 그 부모는 그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두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이 갈대 상자의 아기를 실어 믿음으로 반응을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 믿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아기 모세를 실은 갈대 상자를 강가에 띄운 바로 그 시간에 모세의 누나가 그 근처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국 왕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 강가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인가요? 이 부분을 가지고 고고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연구를 했냐면 당시 애굽이 경제적으로든 또 문화적으로든 굉장히 발달했던 국가였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뭐 야외는 물론이고요. 그 궁정 안에 아마 목욕탕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 시설이 있을 만큼 궁 안에는 최첨단의 시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왕이 사는 궁전이니까 당연히 목욕탕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딸인 이 공주가 굳이 그 시간에 강가에 나와서 목욕할 이유는 실제로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에 바로의 딸이 그 강가에 나왔던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저 멀리서 보는데 뭐 이상한 하나 물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봤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히브리 민족의 아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공주예요. 애굽 민족의 공주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에 어떤 상식적인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기겁을 하겠죠. 왜? 지금 자신의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 아이들을 모두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히브리 민족의 아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지금 이런 하찮은 아기를 이런 노예의 자식이 왜 강가에 떠다니고 있어? 빨리 처리해.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주는 이 히브리 아기를 보자 그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모성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내 양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이 전개되고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왕궁에 왔더니 아기가 아직 갓난 아기잖아요. 이 갓난 아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젖을 먹여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이 궁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기를 키울 유모가 어딨나라고 찾아봤더니 그게 누구였죠?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요게벳의 입장에서는 이 모세를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받으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은혜, 그 상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도 응답이라는 주제를 관해서 옥스퍼드 학교에서 설교를 하신 후에 이 설교를 마치고 예배가 다 마친 후에 한 학생이 이 목사님에게 오셔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교수님, 정말 기도 응답이 존재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말하는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 C.S. 루이스 목사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연일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도를 멈추게 되면 그 우연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고 말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필연만 존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언제까지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능합니다. 아이의 앞으로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명확하나 숨길 수 있는 한 최대한 숨겨놓고 또 어쩔 수 없지만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담아보내며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한 이 부모에 대해서 결국 이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의 주관자가 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상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상? 믿음의 보상.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여기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불확실하고 두렵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세요? 어려운 나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행동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것을 그렇게 여기면 우리 안에는 도저히 믿음의 행동들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를 3달 동안 숨기고 어떻게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 뭐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서는 반드시 뭐 주신다? 상 주신다. 여러분 상 좋아하시죠?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받으면 플랜카드 다 걸고. 여러분 그럼 우리 상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상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 하나 살리려는 행동 때문에 온 가족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미련한 가족 같으니라고, 저 부모들이 저게 부모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셨다? 히브리인이조차 누릴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왕궁에서 자랄 수 있게 하셨고요. 또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셨다? 이 아이만큼은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낳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직접 그 아이를 키우게 하는 하나님의 복까지 받았습니다. 그것도 우연인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역사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아무리 위협적이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힘든 문제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비서 3장 14절에 그래서 그가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어떻게 그거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어떤 거?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언제 쓰신지 아세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서신서입니다.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지금도 자신이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바울을 비방하고 죽이고자 결단했던 사람들도 존재했고 그런 상황임에도 바울은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위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달려갑니다. 지금 내가 두려운 것은 이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못 받을까 봐. 그게 두렵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갈림길에 서신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이곳에 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도 믿음을 통해 주시는 이 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여기 함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에 함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나의 손길 위에 함께 하신 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 손길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숨겨 양육하기를 선택하고, 또한 그 아이를 위하여 최선의 믿음의 행동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상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상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보상을 받는 놀라운 역사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하늘의 상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